우리 주님께 말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19는 한 몇 달이 지나면 끝날 것이고 또 지나가리라 그렇게 여겨졌는데 꼭 1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답답한 것은 아직도 여기에 대해서 누구 하나 정확한 확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의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하루가 정말 조마조마하고 답답해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언제쯤 일상으로 돌아갈까 하는 마음으로 믿을 것은 코로나 백신밖에 없다고 온 세계가 진통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 내부의 질병에 대한 방역의 문제만으로도 힘겨운데 북한은 자신의 존재를 가시하듯 큰 것 한 방을 준비하고 있다며 여차하면 불바다와 초토화로 이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생각나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 5절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 저자가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자가 당한 절망적인 상황에 불신자들이 조롱하며 하는 말이 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하는 이 말입니다. 이 말의 내용을 보면 비방하는 주변의 사람들로 인하여 크게 낙심하고 불안해하며 슬픔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라고 파악이 됩니다. 3절 보니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합니다. 이 말은 너희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이렇게 하실 수 있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와 같은 말로 다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나 혹은 믿지 않는 가족까지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사이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온통 치탄을 받고 있는데 물론 우리의 잘못도 크다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온갖 불신의 말과 입에 담지 못할 말까지 하고 있으면 정말 마음 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인간의 생각과 판단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역사하심까지 의심하거나 판단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판단의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인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다만 현재의 이러한 일들을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설명하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은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우리는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하여 평범했던 일상을 잃어버리고 다람쥐 채바퀴 돌듯이 집에서 일터로 교회에서 집으로 거의 같은 장소를 오가는 일상을 보내다 보니 지난날의 일상이 그립고 그때가 행복했으며 축복이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그것을 깨닫지 못한 우리의 미련함과 어리석음을 다시금 깨닫게 합니다. 성경은 너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한다는 말씀에서 다시금 고개를 끄덕이며 시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모든 것을 다 깨닫는 것이 아님을 보며 늘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사모해야 하겠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가고 싶은 것도 가보고 먹고 싶은 것 보고 싶은 것 마음대로 보고 먹고 산다는 것에 대한 우리가 감사가 너무 부족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와 회개의 마음을 주께 드려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코로나로 많은 것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귀찮고 답답한 마스크를 쓰면서 쓸 때마다 이는 우리가 입이 있다고 너무나 많은 말과 거짓된 말을 함부로 하고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너희 입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자신과 타인에게 막말이나 불필요한 말을 했는지를 생각하면서 귀에 마스크를 걸듯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깨달아 예수 생명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이 정도가 되는 줄을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쓸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가 하찮은 것이라고 생각했던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맥없이 무너지는 세상이 되었으며 심지어 세계의 전쟁이나 다툼도 모두 중지시켰던 겁니다. 또한 사람이 하도 돌아다니다 보니까 일상을 멈추게 해 그 많은 비행기가 비행장에 그렇게 줄로 설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집에만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가족과 다툼의 시간도 많이 있지만은 그래도 내 가정과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안전지대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청정지역이라고 하는 호주나 뉴질랜드 이런 나라들이 청정지역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코로나19는요 그야말로 바이러스는 전 세계 구석구석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그 청정지역인 호주도 뉴질랜드도요 저 멀리 아프리카도 아메리카도 모두가 온통 코로나로 인하여 지금 뭡니까? 신음소리와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사람은 누구나 평등하다는 것과 이 땅에는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도 마스크를 쓰고요. 시진핑 주석도 마스크를 쓰고 김정은도 영상에 나올 때는 안 쓰지만은 혼자 있을 때는 쓰고 다닌답니다. 자, 세계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권력자나 권력이 없는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모두가 똑같이 마스크를 쓸 수밖에 없는 모든 것을 다 평등하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요. 그러므로 우리를 죄악의 파도 속에서 건져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굳게 믿는 기회로 이번에 꼭 삼아야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요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나이다. 우리들도 이 땅에 나아가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하는 비방과 조롱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도 주변의 상황으로 자신의 영혼과 마음이 상하고 낙심과 불안이 있었지만은 생명의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할 때에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됨을 보게 됩니다. 5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대국 사이에 대한민국을 바라볼 때에 불안하기만 합니다. 북한은 항상 공격적인 성향으로 위협을 일삼고 있으므로 두려움과 불안은 항시 존재하고 있으며 바다 건너 중국은요 하늘과 바다를 마다하고 이리저리 천범함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어디에나 이 땅에는 소망을 둘 곳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유다 여호사밧 왕 때에요 모압과 암몬과 세일 자손들이 연합해가지고 유다를 공격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의 모든 왕을 비롯해서 백성들이 불안에 떨었습니다.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요 금식을 선포하고 온 백성과 더불어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간구했던 겁니다. 역대하 20장 12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문제를 해결시켜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안과 온 백성이 즐거워하며 찬양을 드리고 유다에는 평강이 찾아오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눈물로 통회하며 부르짖는 성도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11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러므로 성도는 낙심하지 말고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할 때에 합력하여 선으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위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너무나도 많은 고난을 만났어요.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자같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주님의 뜻을 깨닫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함께 하심으로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 지금 이해가 잘 되지 않아 희망을 찾기는 힘든 지경이지만 이후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 둘 수밖에 없는데요. 이것저것 다 해봐도 인간의 한계는 극명해요.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믿음을 더 높이 세워야 되는데 잊어버려서 안 오는 건지 못 오는 건지 이거 참 제가 헷갈릴 때가 많아요. 예. 못 오시는 건지 안 오시는 건지. 예. 이럴 때일수록 믿음을 회복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제는 아무리 이 땅에 공중이나 바다나 어느 지상이나 소망 둘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미미하게 생각했던 그 바이러스요. 발로 문질면 없어질 것 같았었는데 그 눈에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요. 온 세계가 올수독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잃어버린 신앙을 회복하셔야 돼요. 우리가 철저하게 방역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안 돼요. 물론 우리가 상식을 폐하면 안 돼요. 하나님도 상식을 준해서 상식을 존중하셔요. 그러나 상식에만 매이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봐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불확실한 인생길에 한란과 슬픔이 많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보이지 않지만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다. 더더욱 하늘나라를 사모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내 인생의 최대 과제로 삼으십시다. 어두워진 세상의 복음의 빛을 전하며 주의 사랑을 실천하고 환난을 당한 이들을 위로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해야 하겠습니다. 성경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시요 마지막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소망을 약속하신 성경의 말씀에서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불의를 멸하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통한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AD 1세기 말에 로마의 도미시안 황제에 의해서 교회와 성도들이 황제 숭배를 강요당하며 박해를 심하게 받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있을 때에 성도와 교회의 위로와 소망은 바로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게 그들에게는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것을 굳게 붙잡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여전히 교회와 성도들과 종들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역사의 심판 주실 뿐만 아니라 역사의 안성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하늘 우편 보좌 우편에 계셔서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를 믿는 성도들은 승리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이기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4차 혁명 산업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무엇이 소망이 될까요? 사람들마다 고상한 미소를 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은 아무런 문제가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은 내면은 허무와 근태 앞에 허덕이는 인생들의 아픔이 너무나 마음을 봅니다. 고귀한 생명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자꾸만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또 현실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희망 없음에 무기력한 사람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탄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들을 해방시켜 주실 분은 오직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소망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보이는 절망적인 환경을 능히 극복하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함없인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소망이라고 하는 말로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최초로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은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은 에덴 동산에서 주신 말씀으로 온 인류에게 구원의 소망을 갖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하는 약속은요, 핍박에 징병한 교회들을 향한 소망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하겠습니다. 어려운 시대일수록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주님이 곧 오십니다 하는 신앙을 가졌던 겁니다. 이와 같은 기대와 소망으로 그 어떤 시련과 역경과 고난을 이겨나갔던 것이며 승리의 비결이기도 했던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는 코로나 백신도요, 안전하고 영원한 소망이 아니며 북한으로부터 위협으로부터 막아준다고 하는 주한미군의 핵우산도 안전한 피난처가 아닌 겁니다. 우리의 인간은 빈부를 막론하고 권력이 있든지 없든지 인간의 무력감은 어찌할 수 없는 민낯을 보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라도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에게 소망의 닻을 묶어 두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해답은 예수십니다. 내 인생의 유일한 소망도 예수님 그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겨보십시오. 그래서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모두가 이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